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긴장은 우리 사람을 건강하고 활기있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무리한 긴장은 사람을 두렵게 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길을 걸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친구가 넘어지면은 어떨 때는 가벼운 넘어지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넘어졌는데 좀 크게 다쳤다 그러면은 웃음이 나오지 않을 것이죠. 자동차 운전하다 과속 딱지 뗄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당하게 면허 취소당한다 그러면 아마 소송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선의 문제죠. 정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이라면 청년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장년들이라면 장년의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랍니다. 근데 이 두려움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어느 선일 때는 나름대로 견디는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좀 큰 문제면 이게 사람이 감당하는 게 틀리죠. 굉장히 공포에 떨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안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운이 나빠가지고 큰 사고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또한 갑자기 대책 없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또 대책 없이 평생 진로가 막히거나 이런 일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험이나 환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딜레마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신앙인이라면은 저렇게 쟤처럼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있나? 저렇게 크게 다칠 수 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는 그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 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격려해도 부족할 터에 예수님께서 이러합니다. 니네 앞으로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도록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을까? 사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스트거든요. 어떤 싸움을 싸기 전에 그 전에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에게 더 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릴 때 어떻게 보면 공포를 먼저 조성함으로써 애들이 마음속에 준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성교 갔더니 그 군의 장성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 사람 한 명 맞추기 위해서 총알을 2만 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발 도대체 얼마나 쏴댔으면 조준을 전혀 안 한 거죠.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위에다 전쟁이 나면은 전시에 하늘에다 놓고 쏜대요. 그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얘기인데 사람이 두려움 앞에서는요, 조준하고 영화처럼 바라보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직장이든 학교든 인간관계든 제대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서요,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같이 대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세상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는 과연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올해는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는 과연 수년간 끌어왔던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 것인가? 미래가 두렵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에게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 내 인생도 너무나도 힘든데 왜 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환난을 미리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의 상황들은 미래에 대해서 더 활짝 좀 열릴 것 같이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처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환난 후에게 우리 각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그런 좋은 복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환란이 있고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그 다음에 꼭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도 나를 단련하고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 있지만 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시험도 있거든요. 하지만 종국적인 긴 인생길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예수님께서 잘못된 길도 수정해서 좋은 길로 가려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겁니다. 고난도 던지시고 환난도 던지시고 심지어는 말과 상황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6절에서 23절에 뭐 이런 얘기 있죠. 너희는 양이고 그들은 일이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또 장차 형제가 아비가 너희를 죽는데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작곡한 찬송가 있죠.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뭐가 있습니까? 쉼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결말 아시죠? 우리 인생은 재수 없어서 안 풀리고 또 실수해서 안 열리고 실력이 부족해서 꼬이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예정론은 때로는 숙명론하고 착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숙명론하고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다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꾸며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관론자들은 아이고 숙명론이라 치면은 내 인생은 뭐 내 의지가 전혀 없구나 자포자기하고 그냥 가는 게 비관론자들이고, 이걸 낙관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정해지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실력 좀 부족해도 그 길로 갈 것이고 내가 좀 노력 안 해도 그 길로 갈 것이고. 근데 이거 보면은 이 대목 가지고 굉장히 비난도 많이 하지만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주바라기처럼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은 결국 복 받는 자입니다. 참 편한 인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팔복 얘기가 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숙명론 같지만 그냥 내 의지 꺾고 주님 바라보면은 다 좋은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를 또 세상에 던진 다음에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 던진 다음에 때때로 손을 놔두시거든요. 손을 뗀단 말이에요. 왜 떼십니까? 한번 다쳐봐라 이게 아니죠.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놔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지옥 가고 고통당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영생 누리면 될 텐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이 그 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나님은 놔두시는 겁니까? 이게 존재론적인 이제 갈등과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자유의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한 다음에 우리가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2014년 1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중에는요, 내가 열심히 뭐 공부하고 저축하고 어학하고 나름대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게을리 살아가지고 맨날 쌓이는 것은 잡다한 잡지식, 또 쌓이는 것은 쌓이는 것은 뭐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뒤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 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니네 그렇게 살아도 구원 받을 거야. 또 부족해도 천국 갈 거야. 또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건 우리 삶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상에 던져준 다음에 하나님이 약간 손을 뗍니다. 그래서 마음껏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각 사람이 주신 분량만큼.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크게 다치거나 인생이 갑자기 크게 꼬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딱 손을 뻗치사 막아주십니다. 다치지 않게 막아주시고
직장에서 문제 생기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느끼죠. 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참 대단하시죠. 이런 거에 근거해서 볼 때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3년간의 시간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수하시거나 이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인가. 맞는 말 같지만 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니라 예정론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다 예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결국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 아닙니까? 연대학.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에 따라서 인생이 전개된다는 거. 하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은 예정론적으로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뜨인 돌, 그 신상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묵시문학의 가장 기초인데 그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그 이라크의 그 당시에 강했을 때와 나중에 그 이라크를 치신다. 어떻게 보면은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그 성경을 기술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 봐도 크로노스가 거의 맞아떨어져 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나라든 아니든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안식을 합니다. 예전에 러시아, 전에 소련이었죠. 이거 깨려고 5일 일하고 하루 쉬게 했습니다. 그때는 작업 능력이 확 떨어져요. 10일,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했습니다. 이것도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크로노스의 원리를 놔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강력하게 더 강하게 카이로스의 역사를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시간이 갈수록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잘 봐야 됩니다. 신사참배했을 때 저항했던 분들은 그때는 육체적으로 연약했지만 나중에 영광이 있었죠. 지금 오늘 파송되는 제자들 분명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난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 결국 종국적인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죠. 폐색이 짙다 이런 말들 있죠.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폐색이 짙어도 결국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은 결국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니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이 두렵습니까? 주변에 여러 다른 것들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죠. 어두운 산 속에서 다른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죠. 반가울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람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프랑스인이 요리사고, 영국인이 경찰관이고, 이태리인이 연인이고, 스위스인이 기계수리공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 나라에선 그걸 잘하는 거고, 그만큼 또 반대 얘기도 있어요. 영국인이 요리사고, 독일인이 경찰관이고, 스위스인이 연인이면 가장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장점, 어느 나라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그걸 잘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그걸 만족하는 것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답답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각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다 어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직장 가정 아니면은 교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기쁜 거고,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만스러운 거고 미운 거고, 이건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짐승에게 조심해라, 물질 없는 거 조심해라 이런 말씀 안 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 사람들이 너희 핍박자가 될 것이다. 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살다 보면요, 주변에 나에게 정말 유익했던 사람들, 직장 동료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나올 때 내보십시오. 갑자기 조직 쪽에 쫙 붙어가지고는
아주 흉악한 일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제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상사들도 나갈 때 보십시오. 뭐 어떻게 보면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보면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장도 제대할 때 말년되면요, 뭐 이등병한테 맞습니다. 말년이라고 해서 이등병 들어오면은 진짜 그냥 장난으로 진짜 때리면 큰일 나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을 살 때 가장 부담되는 게 사실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단기 선교 대원들 전도하고 오지만 그들이 가장 기쁘고 감동을 줬던 것도 사람이고 가장 부담스러운 것도 어떻게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또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내 주변에 나를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도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내가 위기감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불리함이 있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요 절대로 잘릴 수도 없고 거기서 따돌림 당할 수도 없고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관자거든요. 그 조직, 그 세상 조직의 왕도 우리 수장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로마에 끌려갈 때는 40명이 사도 바울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부담스러운데 4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나는 바울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웠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죽는다. 사도 바울이 구약 안 읽었겠습니까? 엘리야 죽이겠다고 뭐 750명 선지자들 난리 부려도 결국 엘리야 머리털 하나 못 상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십니다.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그 에서와 그 사람들 싸울 거, 또 부담스러운 사람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돼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기도로 다 폭격해 버리시잖아요. 이 중에는요 어떤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 대상자, 어떤 껄끄러운 사람들 다 있거든요. 또 그 껄끄러운 만남들 하고 싶진 않아도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도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정도 다가오는데 어떤 형제 그런 얘기 하대요. 맨날 명절 때만 되면 그 절하는 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명절이 두려운 거예요. 명절이. 친척과 가족들이 압박, 절해야 된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벌초하는 날 두 분이 다리 다쳐서 벌초 행사 포기되고 그런 일도 있대요. 근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귀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랍니까?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세상 권세자들이나 마귀. 세상 권세자들이나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 세상에 인사권을 쥐고 있고 세상에 기득권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이런 세상 권세자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마귀나 나의 신앙을 저해하는 그것은 오히려 대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대적하라고 했을까?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동남아에 가보면은 이 악어 농장에 가면은 그냥 악어 조련사들이 악어 쇼 같은 걸 보여줍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악어 조련사, 말이 악어 조련사인데 악어 조련사는 없답니다. 왜냐? 악어는 조련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가지고. 진짜 조련이 안 된대요.
사자 같은 건 조련한대요. 사자 같은 건 의자 같은 걸로 조련을 한대요. 사자 같은 경우는 의자 나무가 4개가 딱 보여주면은 어디다 초점을 맞출지 몰라가지고 헷갈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 만나면 만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들면 돼요. 그러면은 사자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어는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는 반응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건드리면 입을 열고요. 어느 쪽을 건드리면 절대 입을 안 닫는데요. 그러니까 악어 다루는 사람들이 악어 입 벌리고 있는데 머리를 넣죠. 머리도 나쁜데 그냥 하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귀나 세상의 원리들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는 타협이 안 돼요. 사람은 좀 타협이 돼요. 근데 마귀는 타협이 안 돼요. 또 마귀한테 쉬운 사람은 또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안티나 마귀에 쉬운 사람은요, 이거는 뭐 그냥 무대뽀예요. 타협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죽어라예요. 상대 죽어라, 너도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렵니다. 마귀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조련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혈통 좋은 곳에서 신앙적으로 양육된 목회자 자녀도 이 마귀와의 정면 승부에서 맞짱 떠야 되고, 아무리 나는 싸움은 싫어, 그냥 대충 살다 인생 갈 거야, 그런 사람들도 싸워야 되고, 세상에 던져진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필연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마귀와의 싸움을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라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욥아니에요. 욥기. 욥기 왜 42장까지 왜 그렇게 긴 성경에 욥의 환난과 마귀와의 싸움과 이 핍박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욥은 물질도 있었고 자녀도 많았고 뭐 재산 하인들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도 극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하지만은 그 환난과 핍박 과정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항상 시대는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초대교회 일제강점기 때만 그랬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도 영적인 피폐, 지금도 영적인 허덕임, 지금도 무너진 마음들, 지금 우울증, 환난, 이 중에는 우울증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는요, 자기 환경 또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사는 게 아닌 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여기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뭐 그 찬송은 아니지만 그 노래가 진짜 와닿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뭡니까? 천국의 메시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실 때도 천국을 예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베드로, 야고,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언급했고, 신사참배 때 길선주 목사, 손영원 목사님 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왜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이나 읽었겠어요? 이 지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상을 비관적인 마음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은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작은 물질을 모으고 내가 작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소망 두기보다는 천국에 소망 두는 게 훨씬 행복하고, 그게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려주겠죠. 다 드러나겠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 신앙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지금 사소하고 작은 일 두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능히
이런 것들이 나를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마음 품고 예수님의 섭리를 품고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 믿음, 신앙, 깊이, 이런 마음으로 미래의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참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나를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천국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